오늘은 88번, 88번째 파라샤인데, 여기 17장 1절에서 16절 말씀이고요. 피를 먹지 말라라 제목을 달아봤어요. 어, 피를 먹지 말라. 본문은 16절에 짧은 구절이 있고, 주제도 피를 먹지 말라. 다섯 개의 금지 규정이 나오는데, 그 세 번째 중앙에 해당하는 규정이 피를 먹지 말라예요. 그래서 오늘 17장에 나오는 다섯 개의 규정은 전부 다 피를 먹지 말라는 걸로 귀결이 돼요. 왜 피 먹는 게 중요하냐? 그래서 우리나라 이게 소라가 우리나라의 법이 된다면 순대 관련된 음식은 사라지겠죠. 피 먹는 거 다 사라지겠죠. 저는 오징어 순대가 피가 들어간 줄 알았더니 오징어 순대는 피가 안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맛이 없어서 오징어 순대를 아예 안 먹는데 어쨌든 순대를 옛날에 좋아했는데 이제는 먹을 일이 없죠. 안 먹기 시작하니까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피를 먹지 말라. 왜 피를 먹지 말라? 이거 단순히 율법이냐? 오늘 왜 그런지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레위기를 읽기 전에는 반드시 그 전에 나온 출애굽기랑 연결이 되어지죠. 그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 이스라엘을 400년 동안 구별하시고 모세를 보내셔서 당신을 아도나이로 계시하시고 그리고 어, 이슬람과 그 유대교의 차이죠. 이슬람은 하나님을 아도나이로 고백하지 않죠. 이슬람이. 그렇기 때문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아도나이로 지금까지 니들한테 나타난 적은 없는데 이제는 국가 단위로, 공동체 단위로 나타난다고 나타난 그 시내산 사건이고 그 시내산에서 성막을 건축하고 성막을 건축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성막으로 임하시죠. 성막으로 임하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막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즉 하나님께 가까이 오려 거두는 조건에 해당하는 게 레위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가까이 올 수 있고 이런 조건일 경우는 가까이 올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맥락의 전체를 보면 레위기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 또 하나님이 가까이 갈 수 없는 방법 이렇게 나눠져서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또 특별히 오늘 레위기 17장은 모든 학자들이 대부분 레위기 아예 전반부는 제사장 규정, 또 후반부는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한 규정 이렇게 보는데 그것도 타당한 부분이요. 이따 살펴보겠지만 오늘 레위기는 특별히 피를 먹지 마는데 특히 염소에 대한 그 피를 먹지 말라고 했을 때, 뭐랄까, 육식에 대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살펴보면서 얘기하죠. 미리 하기는. 피해 문제와 관련된 다섯 개의 규정들의 목록이 나옵니다. 그 중심이 되는 금지는 피를 먹는 것을 금지합니다. 요즘에 데이트할 때 뭐 순대국, 개인적으로 순대국 되게 좋아했는데, 지금은 안 먹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제는 순대나 순대국이 좀 나한테는 개인적으로 혐오 음식이 되더라고요. 이제는 지나가도 이제 보기도 싫어질 정도로 아직 삼겹살이 혐오스럽진 않아요. 그런데 순대는 관련된 음식은 아직 제가 되게 좋아했는데 지금은 조금 혐오하는 느낌도 들어요. 싫어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이거는 훈련인 것 같아요. 피를 먹는 것에 대한 다섯 가지 규정이 나오는데 오늘날 젊은이들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하겠지만 처음에 3절에 7절까지는 4개의 다리를 가진 가축에 대한 허락된 도살돼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게 다 먹을 수 있죠, 우리는. 그러나 다 먹어서는 안 돼요. 이거는 먹을 수 있고, 저건 먹을 수 없고, 특별히 육식, 고기를 먹고 싶으면 4개의 다리를 가진 동물이어야 하고, 4개의 가진 다리 중에서도 그 발굽이 쪽발로 갈라지면 안 돼. 돼지는 갈라졌죠. 소 같은 경우 되죠. 소나 염소, 양은 발굽이 갈라지지 않았으니까 먹을 수 사슴 뭐 이런 건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렇지만 먹을 수 있지만 이게 다가 아니라 그것은 공개된 들판에서 도살된 경우도 있겠고 자연사한 경우도 있겠고요. 또 특별히 성막에서 성전 제물로 들어질 경우가 있겠죠. 이런 규정들이 나와 있고 두 번째 규정은 이교 신에게 제사 금지가 됐어요. 특별히 8절에서 9절을 보면 이교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 중에서 어, 우리나라에 내려온 전통적인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어릴 때 저희 집안이 굉장한 우상 집안, 뭐 누구 둘째가 뭐 서러할 정도로 귀신 집안이었죠. 우리 집안이 돌아가시는 할머니가
아, 우리 시골에 가면 이제 점쟁이도 있고 시골에 그 마을에 절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집안에 못 하나를 박아도 점 쳐보고 또 점쟁이나 스님이 와서 허락을 해야 못을 박는 정도로 우리 집안은 완전히 토템과 우상의 집안이었다고 해요. 뭐 대부분 다 그랬겠죠. 옛날에 시골에서는 더군다나. 근데 그런 우상을 섬기는 집안에서 이제 지금처럼 예수님을 믿는 집안으로 옮겨지기까지 많은 이야기가 있었겠죠. 그 중에서 그러다 보니 알게 모르게 예를 들어 새벽 예배 같은 경우는 이것은 불교 문화죠. 기독교 문화는 새벽 예배가 없어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새벽 예배를 교회의 하나의 중요 과목 이렇게 하는 거는 한국밖에 없죠. 일본이나 미국이나 영국 가도 새벽 예배를 드리는 교회는 없어요. 그리고 성경에도 새벽 예배는 없어요. 이런 아침 예배가 있죠. 그러지 뭐 우리처럼 4시 반, 5시에 모여가지고 깜깜할 때 예배 드리는 그런 나라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의 토착 불교가 이제 토착화 된 거죠. 기독교 안에서. 그래서 처음에 이제 새벽에 불공 들이고 정화수 떠가지고 막 기도하던 그 습관이 교회 다니면서 이제 새벽에 교회 와서 기도하다고 새벽 예배가 된 건데 어, 마찬가지로 어릴 때 기억난 것 중에 하나가 성미라고 해서 성미라고 하는 성미 거룩한 쌀이란 뜻이죠. 그래서 어릴 때 우리 농사 지었으니까 아버지가 이제 쌀을 지으면 그 농협에 수미할 거는 팔고 우리가 먹을 것은 광에다가 이제 막 방 한가득 전부 다 쌀이어서 1년 먹을 쌀을 보관을 했죠. 그때는 쌀을 사 먹는다라는 개념이 없을 때니까 광을 보관하면 이제 그거를 쌀독에 옮겨가지고 한 일주일치, 이주일치 쌀독을 옮겨 놓죠. 부엌이었고 정지라고 정지. 군불 때는 부엌이었고 제가 어릴 때는 뭐 거의 뭐 창고. 그래서 밥을 해서 먹고 했는데 항상 저희가 어릴 때 돌아가신 어머니나 그 어릴 때도 누나들 통해서 전통적으로 배워온 게 밥하기 전에 한 홉 정도, 한 주먹 정도를 반드시 성미 봉지가 있어요. 성미라는 교회 일요일 날 주일 날 교회 헌금할 때 쌀을 같이 냈어요. 그 주머니가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밥 할 때마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그때 옮겨놨어요. 쌀을. 그래서 가장 좋은 쌀을 여러 개 들어서 거기 넣어놓고 나머지 쌀을 씻어서 밥을 해 먹었단 말이에요. 성미. 근데 이 성미 규정도 성경은 없죠. 우리나라에만 있어요. 옛날에 이거 이교도에서 온 거죠. 그래서 부처한테 바치려고 혹은 우상한테 바치려고 또 점쟁이 무당 갖다 주려고 이렇게 따로 떼놨던 귀신에게 주려고 했던 쌀이었죠. 그래서 오늘날도 부정 낯선 사람이 와서 부정 타다 그러면 쌀 뿌리죠. 쌀 뿌리고 소금 뿌리잖아요. 부정 탄다고. 그것처럼 우리나라는 쌀이었지만은 이스라엘 고대 중근동 지방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목축이나 유목민족이 주로 있었던 동네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 소나 양이나 염소나 이렇게 잡으면 그 피나 뼈나 그 부설물들을 그 광야의 귀신에게 주는 습관이 있었대요. 이것이 광야를 지나가는 유대인들에게도 하나의 토차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이 교도의 문화가. 거기에 써 금지. 여기서 이 교도에 대한 제사 금지, 오늘 본문에 나온 제사는 특별히 막 화려한 뭐 그런 제사라기보다 저기서 일상 가운데 고기 먹으려고 양을 잡았는데, 양을 도살을 했는데, 그 중에 피를 그 광야에 쫙 뿌리는. 오늘날 이거 툰드라 지방에 몽골이나 툰드라 지방에 있는 러시아 사람들이 하더라고요. 아직도 피를 마시고 피를 바닥에 대지에 뿌리면서 몽골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무덤을 안 만들고 그대로 썩게 만들죠. 독수리가 눈 파먹고 자칼이 뜯어먹고 썩어서 이제 흙이 되면서 자연으로 가서는 자연으로 간다. 되게 막 철학적이 있어 보이는데 오늘 성경은 금지. 세 번째 규정은 피를 먹는 것 절대 금지. 피를 먹는 것을 절대 금지하고 있어요. 왜? 피는 생명이다. 뭐 좀 더 살펴보기로 하고요. 네 번째 규정은 사냥한 동물의 피는 도살한 그곳에서 땅에 묻어야 했다. 성전 외에도 식용으로도 도살을 하고 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에도 사냥을 해서 죽었으니까 성전에는 반드시 살아있는 동물을 가져와서 잡아야 되는데 어, 성막에 가져오기 전에 이미 얘가 죽었잖아요. 또
지들끼리 싸우다 죽은 놈도 있고 독수리에 물려 죽은 놈도 있고 내가 사냥해서 죽인 놈도 있으니까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땅을 피를 땅에 묻어야 했다. 이 말은 아까처럼 이교도의 제사들이 행위를 금지시키는 것도 있죠. 그래서 이런 규정들. 다섯 번째 규정은 죽은 동물의 고기를 먹음으로 오염된 사람이 어떻게 제의적으로 깨끗해지는가. 그러니까 네가 죽은 동물을 먹었어. 뭐 이제 안 먹으면 이제 생존의 경우 혹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했을 때 부득이하게 그렇게 되었을 때 너는 반드시 속죄 제사를 드려야 해. 이렇게 규정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전체 읽어보면은 하나죠. 피를 먹지 말아간 것을 중심으로 한마디로 우상 숭배 금지, 우상을 멀리해라. 이 다섯 규정들이 주어진 방식은 중앙에 피 섭취 금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어진 이성적인 이유는 피는 생명을 갖고 있고 그래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는 겁니다. 피가 생명이다라는 이 정의도 되게 어, 그러니까 선명하게 이해하기는 어려워요. 오늘날 현대의학에서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법률적으로, 의학적으로 사망을 진단할 때 사망을 진단하는 것은 의사만 가능하죠. 간호사도 안 되고 의사만 할 수 있죠. 무슨 환자는 오늘 시계 딱 보고 금요일 날 저녁 8시 30분에 사망하셨습니다. 딱 하는 순간부터 법률적으로 이 사람 사망자예요. 근데 이제 그 심장이 멈추면 이제 사망으로 봤는데 요즘은 의학에서 바뀌었대요. 요즘은 사람의 사망 선고를 뇌사로 본대요. 뇌가 멈추면 죽은 거예요. 최근에 라디오 패널에서 과학 패널에서 여러분 들어보신 분도 있을란가? 실험을 했어요. 돼지. 미국 같은 경우는 돼지 대가리를 안 먹잖아요. 우리는 돼지 대가리 절도하고 돼지 대가리 눌러가지고 편육 만들어서 편육 찍어 먹. 그 장례식장 가면 제 최고 인기 있는 음식 중에 하나가 돼지 대가리 누른 편육이죠. 근데 미국 사람들은 돼지 대가리를 안 먹잖아요. 다 폐기하잖아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최근에 실험을 해봤대요. 돼지 대가리를 잘라요. 이제 거꾸로 자르죠. 이게 도살을 할 때 목을 다리를 매달고 머리를 바닥에 대고 목을 자르면 피가 다 쏟아지니까 어, 그 고기가 맛있다 그러죠. 부드럽고. 그런데 그렇게 이제 목을 딱 자르는데 그 잘린 돼지 대가리 수없이 있을 거 아니에요. 미국에는. 그래서 과학자들이 그 대가리를 몇 개 가져왔대요. 그래서 목이 잘려서 죽은 돼지의 머리를 4시간 이후에 다시 혈관을 연결하고 피를 공급해 봤대요. 놀랍게도 살아났대요. 목이 잘린 돼지가 살아가 움직이더래요. 내가 살아있고. 충격을 받은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들이 오늘날은 죽음을 사람이 목이 잘려도 살아있는 거죠. 이게 심장이 멈췄지만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동안 살아있는. 그 마지막까지 청각은 여지 거의 살아있다고 보통 그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또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과학자들이 또 실험을 해봤대요. 그 목이 잘린 지 4시간 된 돼지가 살아났는데 뇌가 살아났어요. 움직여요. 반응을 해요. 근데 그 상태로 놔둬봤더니 제가 지금 정확하지 않은데 6시간가 아닌가를 생존했더래요. 그런데 그 6시간도 과학자들이 어쩔 수 없어서 그냥 철거한 거지. 만약에 그냥 실험을 계속 지속했다면 이게 10시간이 갈지 며칠이 갈지 몰랐다. 그래서 돼지나 동물들을 목을 잘라서 심장이 멈춰서 꽥 했는데 사실 죽은 게 아니라는 거. 살릴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오늘날 의학계에서는 사람을 사망 진단할 때 심장 멈춘 게 아니라 뇌가 멈춘 것을 정확한 사망으로 기준을 잡는다고 해요. 그리고 사람한테도 적용하면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이제 과학이 더 발달하면요 어떻게 돼요? 우리는 이제 심장이 멈추고 호흡이 멈춰서 죽었어. 그랬는데 이제 뭐 1, 20년 지금도 사실 마음만 먹으면 가능하고 1, 20년 지나서 북한 같은 또 일본의 731 부대 같은 또라이들이 나타나가지고 일본의 제국주의나 히틀러 같은 애들이 나타나가지고 사람이 죽었는데 목 탁 잘라가지고 몸은 버리고 그 목에다가 다른 몸을 연결하면 살아나는 거. 이게 이제 오늘날 이론적으로도 기술적으로 가능한 거죠. 앞으로는 사람이 뭐냐, 생명이 뭐냐 이렇게 이제 보겠습니다. 그래서 피가 생명이 있다 했을 때, 피가 멈췄는데 살아있는데
심장이 멈췄다는 건 피가 안 돈다는 얘기인데, 살아있는데. 근데 결국은 다시 살려면 어차피 피를 다시 공급해야 되니까, 피가 생명이라는 말은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 과학적인 의미도 있고, 신학적인 의미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피 먹지 마라. 왜? 한 가지요. 과학적으로 어떤 피가 생명이라는 어떤 생물학적인 어떤 증거를 드러내기보다 여기는 메시지죠. 피가 생명이다. 우리가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피라는 상징성을 담아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첫 번째 규정 좀 살펴보면 허용된 네 발 가축의 도살, 소나 염소, 양을 생각하면 되겠어요. 어, 그러면서 이제 몇 절인가요? 첫 번째 보면은 3절에서 7절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네 발 가진 짐승을 잡아서 먹었을 때 반드시 피와 기름을 제단에 뿌려야 되고 하나님께 드려야 하고 또 성막에 와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규정을 살펴볼 때 두 가지를 조건을 생각해. 첫 번째는 여기가 광야라는 것, 그리고 성막 시대라는 것이고 오늘날 우리는 성막도 없고 성전도 없고 또 광야가 아닌 도시 생활이고 뭐 이렇게 우리는 이스라엘 밖에 있다라 이 두 조건을 감안하고 봐야 되니까 여기서 우리는 원리를 추출해야 되고 원리를 추출해야겠죠. 네 발 가진 짐승을 잡았을 때 많은 랍비들의 견해마다 다 달라요, 해석들이. 어쨌든 공통된 것 중 하나는 회생제물의 의미가 크다. 특히 일시적으로 광야에서는. 그렇지만 나중에 신명기에 보면 식용으로도 도살할 경우가 있으니까 그럴 경우에 대한 규정들도 있고요. 그래서 최소한 피와 기름은 성막에 가져와야 했다. 이 당시 상황에 있어서 피와 기름은 성막에 가져와야 했다. 이게 무슨 뭐예요? 살생유택이죠. 불교에서 말하는 그런 의미의 살생유택이 아니라 이런 규정이 사회의 공익으로 또 사회의 그 중요한 가치관으로 자리를 잡으면 사이코패스들이 저리를 잡을 수 없겠죠. 살인 자체를 즐기고 죽이고 싶어 사람 죽이면 기분이 어떨까 싶었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범죄자도 나올 수 없겠죠. 피 흘리는 것이 그렇게 소중하고 중요한 사건이기에 그리고 양 한 마리 치킨 한 마리 잡아먹을래도 이 치킨 한 마리 잡으면 피 엄청 나오는데 치킨 아니라 닭 한 마리 잡아먹을래도 토끼 한 마리 잡아먹을래도 철저한 규칙과 규정과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되어야 된다면 사람뿐 아니라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굉장히 강화가 되겠죠. 오늘날처럼 오늘날인 사이코패스 사람을 죽이고 싶어서 죽이는 그런 것은 뭐 더군다나 말이 안 되겠죠. 더 이것이 이제 사회 전반에 펼쳐지면 이런 규정들이 사람이 소중을 여기고 사람을 존중하고 사람에 대해 함부로 못하는 그런 문화가 만들어지겠죠. 오늘날 여기서 이제 에티켓도 나고 매너 예의도 나오고 뭐 풍속도 나오고 할 텐데 말입니다. 오늘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옅어졌어요. 토라를 어기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가장 오리지널을 어기게 되면. 아키바라는 랍비는 이렇게 아키바의 견해와 오늘 본문은 많이 유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은 들판에서 죽이러 간 짐승을 주에게 가져와야만 한다. 그들은 그 짐승을 해막어기에 제사장에게 끌고 가서 주에게 바치는 한목제물로 그 짐승을 죽여야 한다. 제가 안동 출신인데 사람들이 안동 한우가 그렇게 맛있대요. 어제도 어디 보다 보니까 인터넷에서 안동 한우 강추하더라고요. 안동 어디 가서 어느 집에서 한우고기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어요. 저도 어릴 때부터 안동 한우가 맛있는 건 알게 됐지만 제가 50년을 이상 살았지만 제 고향 안동 한우를 먹어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그러고 보니 저도 안동 한우가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 한 번 애들 들어가서 먹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데 자 보세요. 소고기가 먹고 싶어. 한우가 먹고 싶어. 양꼬치가 먹고 싶은데 그놈 잡아먹으려면 해마까지 가지고 가야 돼. 제사장한테 점검 받아야 돼. 그리고 제사장이 하라는 대로 도살내가지고 피와 기름을 다 하나님께 예물로 드려야 돼. 얼마나 번거로워. 안 먹고 말지. 이만큼 피를 흘려서 음식으로 쓰거나 제물용 쓸 때는 그 절차가 엄격해요. 싫으면 말고. 그럼 먹지 마. 이만큼 우리가 누군가의 생명을 취한다라는 것, 생명의 소중함, 이걸 강조하고 있죠. 더 나아가서 우상숭배에 대한
철저한 것도 있죠. 여기에서 도살된 동물을 특별히 희생제물로 위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더욱 특별하게 하목제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7절을 읽어볼까요? 17장 7절. 백성은 더 이상 그들이 잡은 짐승을 순념소 귀신들에게 제물로 바친 음행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 금방 잠깐 설명했었는데 이것은 그들이 대대로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이다. 여기 귀신들 되는데 우상들이라고 번역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샤이르라고 7절에 나오는 귀신들 되어 있는데 우상들 되어 있는데 직역을 하면 악한 신들이에요. 악한 신들.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이 가축 중에서 동물들을 도살할 때 동물의 일부분 그리고 사실 그 일부분 중에 대부분은 피가 되는데 염소신에게 바쳤습니다. 그게 그 당시 아까 성미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당시에 그 풍습이었어요. 그래서 하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양을 잡았는데 고기는 내가 하나님 성막에 드리는 제물인데 피는 또 우상에 드렸으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종교 혼합이 되는 거죠. 알다시피 성경에서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모든 원인은 종교 혼합이에요. 황금 송아지를 섬겼던 아론과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게 아니에요. 불교를 섬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게 우상이었던 거예요. 즉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기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상을 섬기듯 섬긴 거예요. 그래서 아론에게 와서 야 니들이 갖고 온 금고리 귀고리 내놔봐. 그리고 풀불에 넣었더니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신을 만들어 달라라고 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것이 우상의 요소로 갈 때가 있는 거죠. 대부분이. 그런 경우가 가장 위험할 때죠. 차라리 완전한 불교 신자는 차라리 순전하고 순수한 불교 신자들은요. 대화가 가능해요. 그들은 하나님을 만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절에는 안 다니는데 우상은 안 섬기는데 교회 다니면서 우상의 요소로 우상적 마인드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답이 없어요. 섞여 있는 것은 고를 수가 없어요. 다 폐기해야 돼. 폐기. 요즘 뭐 그라데이션 이 경계선이 없이 모호한 그 상태는 예쁠진 모르지만 신앙의 측면에서는 이것은 제거예요. 제거. 잘라 버려야 돼요. 잘라서 새로 이어붙이는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그냥 갈 수 없는 거예요. 종교 혼합이죠. 오늘 이 부분 악한 신들 번역된 샤이르는 털복숭이 염소, 순염소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또한 들판을 다스린다고 생각하는 염소로 묘사된 이교 신으로도 언급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위해 동물을 도살할 때 이방 신들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 모세를 통해서 모든 도살은 회막 어기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명령하셨던 겁니다. 모세 시대는 가능했죠. 이스라엘 지인이 동그란 방사형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으니까 마음만 먹으면 진 끝에서 뭐 끌고 와가지고 해막에서 잡을 수 있었죠.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서는 불가능하죠. 여기서 서울 광일동에서 돼지고기 아니죠. 소고기나 염소 먹으려면 저기 일산까지 가가지고 잡거나 저 대전까지 가서 잡아야 된다 생각하면 불가능하죠.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의미하는 메시지를 봐야 되겠죠. 더구나 이러한 방법은 분명히 교정을 위해 그래서 일시적인 것을 보입니다. 신명 12장에 보면 당신들은 주 당신들이 하나님께 베풀어 주신 복을 따라서 마음에 내키는 대로 성안 어디서든지 짐승을 잡아먹을 수 있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성막에 가져가는 것은 제물용, 희생 제물용이고 음식용으로, 식용으로 할 때는 네 마음대로 잡아먹으라 어디서든지 정한 사람이든지 부정을 탄 사람이든지 모두 다 노루나 사슴고기 먹듯이 잡은 짐승의 고기를 먹을 수 있습니다.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그 원리가 뭐예요? 우상적 요소를 완전히 제거해라. 피를 먹지 마라. 이런 흔들리지 않는 시대를 초월한 오늘날 우리도 지켜야 될 원리가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고기 마음대로 먹을 수 있지만 그래서 반드시 피를 멀리 해야 된다. 피를 멀리 해야 되는 이유 중 하나 첫 번째 우상을 멀리 해야 된다. 두 번째 생명을 소중히 해야 된다. 지나가는 메뚜기 한 마리의 생명도 우리는 소중히 여겨야 된다. 이런 걸 말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이 그 땅에 들어간 후에는 이런 규정들이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여행하던 땅에서
이방신들 달래기 위한 것 같은 원인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해마거기에서 동물을 도살한다는 규정을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한 징계는 피를 흘리는 것과 동일합니다. 살인과 동일해져요. 그 사람은 그의 민족에서 제거된다. 아니, 소고기 먹고 싶다고 소고기 먹으러 갔는데 피를 먹으면 선짓국 한번 먹었다고. 여러분, 선짓국 저 옛날에 좋아했거든요. 저 어릴 때 교회에서 선짓국이 나왔거든요. 교회에서, 심지어 교회에서. 심지어 개고기를 제일 많이 소비하는 그룹이 기독교죠. 목사님들이 모이면 저 어릴 때 말이에요. 제 전도사, 부목사 시절까지만 해도 목사님들 회식은 담임 목사님이 부목사들 데리고 가서 야 맛있는 거 사줄게. 그러면 거의 세 번에 한두 번은 이렇게 보신탕 집이었어요. 제주도 가도 목사님이 야 오늘 특별한 거 사줄게. 가면 보신탕 집. 제가 결혼하고 신혼여행 갔다가 왔더니 우리 장인어른께서 큰 사위 작은 사위 불러서 정말 마음을 다해 사위를 위해서 사준 음식이 여의도에서 30년 된 개고기집이었어요. 전도사 때도 부목사 때도 장로님들이 우리 목사님 이제 봄이 여름 돼가 신방 다니느라 고생하시는데 제가 몸보신 해드릴게요. 그럼 100% 개고기집이에요. 그리고 개고기집 가면 당연히 순대, 당연히 선짓국, 피를 끓이면 떡떡 이렇게 불 굳어지죠. 그 피를 먹는 게 옛날엔 자연스럽고 맛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생각만 해도 싫어요. 이제는 보신탕이나 선짓국, 순댓국 생각만 해도 이제는 막 몸이 거부하게 됐는데 성경에서는 그래요. 너 선지국 먹었냐? 너 지옥 가. 그의 민족에게서 제거됐다. 와, 이 성경에서 가장 큰 징계. 피를 흘리는 것과 동일하다. 선지국 먹으면 살인이야, 살인.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가 혼합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는 이게 핵심 메시지죠. 단순히 선지국 먹었다고 우리가 지옥 가겠습니까? 삼겹살 한번 먹었다고, 순댓국 좀 먹었다고. 순댓국 먹을 때 여러분 된장에다가 그 스프고추 찍어 먹으면 진짜 맛있습니다. 그거 한번 먹었다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버림받겠냐고요. 기뻐하시지 않겠죠. 그런데 그 핵심이 뭐냐면 우상 숭배가 혼합되었다는 거죠. 특별히 이 고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피 먹는 것과 우상 숭배는 항상 같이 갔다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 이 요소를 봐야 되는 거죠. 음식으로서 문화로서 뭐 순대 먹고 이런 거를 판단은 못 하겠어요. 근데 먹으라 소리는 절대 할 수는 없죠. 내 자식이나 내 이웃이나 여러분들에게는 목사로서 먹지 말자라고 당연히 그렇게 알고 안 먹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먹으면서 우상 숭배 여기 핵심이 우상 숭배를 멀리해라. 그래서 내가 순대를 먹지 왜 안 먹어야지 고민하는 거죠. 우리가 코셔도 마찬가지죠. 정말 한 번은요. 제가 옛날에 카페 하기 전에 카페 커피 배운다고 막 왔다 갔다 할 때 한 번은 그 정말 막 서 있어서 허리가 너무 아픈데 부천에 있는 어떤 교회에 이제 메시아닉 세미나가 있어서 미국에서 강사 오셨다고 그 기차로 열차로 2시간 지하철로 2시간 가서 또 몇십 분 걸어가는데 저녁을 못 먹었어요. 진짜 막 하늘이 빙빙 돌고 너무 배고픈데 허리는 아파 죽겠고 근데 이대로 갔다가 써질 것 같아서 교회 앞에서 김밥을 먹는데 안에 햄이 들어있더라고. 그래서 그 돼지고기 먹지 말라 했고 내가 이제 메시아니 먹기를 할 거니까 돼지고기 먹지 말아야지 그러고 김밥에서 햄을 골리고 있었어. 근데 그 한순간에 그 햄을 골리고 먹는데 갑자기 그 햄의 간이 밥에 다 배어 들어 있잖아 김밥에. 결국은 이 김밥 다 버려야 되는 거야. 얼마나 짜증나는지. 코셔 시킨다는 게 얼마나 짜증나는지. 에라이, 막 먹었어. 먹고 이제 그 세미나에 들어갔더니 뭐 미국에서 온 이만한 라삐가 가짜 라삐죠. 싱가포르 가짜 라삐인데 막 토라에서 막 가르치길래 듣다가 그냥 모르겠다가 와버렸는데 그런 일도 있었는데 어, 그 핵심은 그거예요. 우상 숭배에 대해서 자기를 돌아보게 하는 내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는 거예요. 장치가 되는. 코셔의 목적이에요. 코셔 지켰다고 믿음이 좋습니까? 코셔 안 지켰다고 믿음이 안 좋죠, 사실. 그런데 코셔에 대해서 부담을 갖고
코셔에 대해서 먹는 것 하나도 신경을 쓰면서 우리 뭘 돌아보냐면 내 삶에 우상의 요소가 있지는 않는다. 또 우상이란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내 삶인가? 내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있는가? 돌아보는 계기가 되는 거죠. 점검이 되고 삶의 양식이 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피를 먹지 마라. 피를 먹으면 민족에서 제한다는 말은 네가 네 삶에서 우상력의 요소를 점검하고 우상의 요소를 받아들인다면 너는 제하여진다로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코셔에 대해서도 피를 먹지 말아야 되는 거에 대해서도 지키려고 노력해야 되겠죠. 당연하죠. 어, 마치 요즘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요즘 젊은 애들 이렇게 이해하려는가? 어떤 여자애가 남자친구한테 이제 그 유튜브나 보면 그 유머인지 진짜인지 남자친구한테 그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가 예비 신랑한테 자기야 나 당신한테 결혼하려면 2달러 맞는데 내 결혼하기 전에 내 친구들하고 여행 좀 다녀올게. 그리고 남자친구 사람이랑 유럽 여행을 일주일 동안 같이 갔다 오겠다는 그 남자가 이제 여러분이 어떻게 하실렵니까? 내 결혼할 여자가 지 어릴 때부터 중마고우로 있었던 남자친구랑 둘이서 유럽을 일주일 간다. 제주도를 일주일 갔다 온대요. 3일 갔다 온대요. 여러분들은 쿨하게 괜찮아라고 하겠습니까? 아니면 말도 안 된다 하겠습니까? 어때요, 여러분? 정신병자들이죠. 그렇게 질문하는 여자가 있다라는 건 얘가 정상이 아닌 거죠.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코셔를 막 우습게 알고 피를 막 처묵처묵하면 순대를 막 간장에 찍어서 된장에 찍어서 처묵처묵하면서 우상숭배 요소에 대해서 나 이거는 먹지만 나 우상숭배는 하지 않아 괜찮아. 자기야 자기만을 사랑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얘랑 같이 유럽 여행 가서 호텔도 같이 쓰고 같이 삼시세끼를 같이 밥 먹고 같이 여행 다닐 거고 같이 자고 같이 먹고 할 건데 걱정하지 마. 아무 일 없을 거야. 말이 되냐고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규정들은 지키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하나님과 이게 예가 맞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언약은 결혼 계약의 형태로 맺은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은 영적 배춘으로 보여집니다. 결혼해는 애 엄마가 결혼한 애 아빠가 해외 출장을 가는데 어? 격리랑 여직원이랑 둘이서 1달 동안 미국 출장을 가는데 호텔도 같이 쓰고 같이 차 타고 이게 불안 안 하겠어요? 그게 되냐고.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결혼 관계처럼 맺어진 언약 관계인데 여기에 우상이 들어올 수 있는 그래서 결혼은 성경에서 말하는 유일무이한 절대적 언약 결혼 관계는 절대적 관계죠. 여기는 누가 끼어들면 안 돼요. 이 결혼 관계 남자 여자가 한 몸을 이룰지 이것이 신비다. 이 남자 여자의 결혼 관계 안에는 부모도 못 들어와요. 여기는 뭐 친구도 안 돼요. 대통령도 안 돼요. 여기 왕도 안 돼요. 여기 두 사람만의 절대 관계예요. 여기서 이 성적인 것 많은 사랑이라는 애정의 관계는. 그래서 이것을 왜 결혼의 문화를 우리에게 주셨냐. 하나님과 우리 관계의 절대성을 보여주기 위한 거죠. 우상숭배를 멀리하라. 피를 먹지 마라. 같은 말. 두 번째 규정. 희생제물은 오직 한 장소에서만 드려져야 했습니다. 또 하나, 오직 한 장소라는 원리를 갖고 있어요. 8절에서 9절에 나오는데, 어, 9절 그 짐승을 해막 어기로 끌고 가서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성막에 가져와야만 했습니다. 반드시 성막의 반. 굉장히 중요해요. 서로 다투는 것을 밑에 줄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희생 제물은 성막에 산채로 가져와야 하고 거기서 도살해야 한다는 법을 다시 강조합니다. 만약에 지금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다고 양을 잡는다면 이것은 굉장한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양과 소, 희생제물은 반드시 성전으로 가져가야 돼요. 근데 지금 지구상에 성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희생제물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이스라엘 역사를 지금 뭐 길게 할 수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서 산당이라는 게 있어요. 산당. 이것은 아무도 제거를 못했어요. 결국 이 산당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고요. 천하의 다윗이나 솔로몬도 이 산당을 폐지하지 못했어요. 나중에 폐지하려고 노력은 했지만 결국은 산당이 끝까지 살아남아요. 산당은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제사가 드려져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뭐 작지만 그래도 경상도만한 사이즈고 산악지대도 있고 하다 보니 번거롭잖아요. 제사 드리러 그까지 간다라는 게. 그러니까 그 지역마다 있는 작은 제단인 거죠. 거기서 제사를 드렸는데 이것을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데 다윗 왕도 금지를 못했어요. 왜 못했을까요? 정치력이나 군사 행정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힘이 없어서 그래 힘이 없어서. 여부수족이 그랬어요. 그 예루살렘에 있는 여부수족이 있을 때 아무도 얘를 그 여호수아 군대가 막 대단해 보이지만 진짜 띄엄띄엄 정복한 거예요. 제대로 다 정복 못했어요. 특별히 예루살렘의 여부수 종족은 끝까지 못했어요. 그러다 나중에 다윗이 요압을 보내가지고 예루살렘 여부수 종족을 제거하면서 그때 예루살렘을 다윗 성으로 명명하고 다윗의 성 예루살렘 성전이 되죠. 그래서 못에 돌아가시고 여수아 때 가나안 정복 전쟁이 됐지만 다윗 때까지 예루살렘 성 그것은 정복을 못했어요. 마찬가지로 군사력, 행정력, 정치력, 경제력이 신행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산당이 나중에 성막 중심의 신앙이 흩어지게 했고 또 그 산당 안이 그 지방 기득권의 센터가 되죠. 거기에서 지방의 경제, 지방의 정치, 지방의 군사 이런 세력들이 하나가 되면서 나중에 결국은 중앙 정부에 도전하게 되고 이스라엘을 무너지게 되는 계기가 핵심이 됐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것을 여전히 기억하고 있고 이런 기억을 하기 위해서 피를 멀리한다거나 코셔를 지킨다거나 같이 연결되어져 있는 겁니다. 샤밧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는 거, 지금 그런 매뉴얼들 앞으로 정리할 건데요. 샤밧을 지키기 위해서는 옷도 깨끗하게 입어야 되고요. 몸도 씻어야 되고요. 그 전날 샤밧은 음식을 요리하지 않도록 미리 준비를 해야 되고요. 하나하나 이렇게 앞으로는 정해서 지키도록 노력하십시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과 성막, 결국에 성전 중심인 것과 연합시키고 있습니다. 희생제사의 성막 성정 중심성은 희생제사 그 자체의 중요한 상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수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희생제사는 지정하신 위임하신 제사장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희생제사 제도는 앞으로 오셔서 희생제물이 되실 제사장에 대한 예시입니다. 그래서 왜 성전에서만 희생제사가 드려져야 하고 왜 성전에서 제사장이 주도하는 제사로만 드려져야 하는가? 이 모든 것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사인이기 때문에 이것을 훼손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던 거예요. 피를 먹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피를 먹는 것은 우상숭배 요소가 있지만 또 저 궁극적으로 이 피는 생명이다. 이 말은 예수님의 생명의 희생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이 진리를 피를 먹지 않는 것을 통해서 보존되게 해놨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규정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이런 원리가 우리 샤바트 안에 키두시에도 있는 거예요. 왜 포도주인가? 왜 빵인가? 왜 이걸 매주 해야만 하는가? 이것도 그런 하나님의 상징성이에요. 상징성. 근데 이 상징성이 실체를 가리키는 사인이기 때문에 이 실체와 상징, 실체와 그림자, 실체와 사인은 하나예요, 하나. 어느 하나라도 달라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생각으로는 야, 이거 뭐로 가나 자로 가나 서울만 가면 되지. 이건 토라적이지 않아요. 반드시 서울은 그 사인을 통해서만 가야 되는, 다른 길은 없다고 되는 거죠. 서울 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과정이 곧 서울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은 사인과 실체, 모에드와 토라는 하나인 것처럼 하나님 나라와 우리에게 준 이 사인들, 성전이라는 사인, 성전 제사라는 사인, 제사장 제도라는 사인은 절대적인 거예요. 이것을 빼고 절대로 실체를 갈 수 없어요. 하나예요, 하나. 이게 우리 히브리적인 것이죠. 헬라적인 것과 많은 차이점이 그거예요. 세 번째 규정, 피를 먹어서는 안 된다. 이게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죠. 피는 그 동물의 혹은 육체, 바살의 생명, 내펫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바살은 플래시 고기 덩어리인데 생명을 보통 네페시라고 하는데 네페시는 숨, 호흡, 공기, 뭐 바람 이런 의미죠.
놀랍게도 이 피 안에 헤모글로빈이나 적혈구, 백혈구가 있는데 우리가 호흡을 통해서 산소가 피 속에 녹아들고 그 피가 통해서 우리 산소가 온몸에 전달되면서 우리는 생명체가 되죠. 그런 의미에서 피는 곧 생명이죠. 그리고 그 피 속에 생명이 있는데 다른 말로 피 속에 산소가 있는 거죠. 그 산소가 공기고 바람이고 이것을 네페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에 보면 에스겔 37장에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 죽은 뼈들로 살게 하라. 루아우 네페시거든요. 이게 거룩한 기운, 거룩한 바람, 거룩한 호흡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죠. 그래서 우리가 숨을 쉰다는 것은 공기를 마시는 것이고 산소를 마신다는 것인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바로 네페시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 코에 숨을 불어넣으시니 그 코에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사람이 된지라. 그래서 그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면 이 호흡이 우리 피에 녹아서 피를 통해서 내 머리로 발톱 하나까지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사는 거 생명인 거죠. 그래서 피는 생명이다. 그래서 피를 먹으면 제거된단 말은 생명은 피에 있다. 즉 생명은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에게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사인, 상징이 되는 상징성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포도주를 마셔야 되는 이유는 포도주스를 사용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 이것은 너희를 향하여 흘린 내 피다. 예수님의 피에 대한 상징으로서의 포도주이기 때문에 포도의 음료를 먹어야 되는 것이고 사과주스가 아닌 이유인 거죠. 그리고 이것이 생명이라는 것을 갖고 있고 또 포도주는 또 나가서 뭐 기쁨, 즐거움 뭐 이런 의미도 있죠. 우상들의 생명은 피에 들어있지도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라는 것이 비록 분명 진리라고 할지라도 이것을 금지하는 토라에 대한 기초가 되지 않는. 즉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피가 생명이라고 한다고 실제로 그 피에 어떤 우상의 기운이 들어가 있고 뭐 생명 기운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게 하나의 메시지고 상징이고 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11절 생물의 생명이 바로 그 피 속에 있기 때문이다. 피는 너희 자신의 죄를 속하는 제물로 삼아 제단에 바치라고 너에게 준 것이다. 피의 상징성, 피의 메시지를 말하는 거죠. 피가 바로 생명을 주고 있기 때문에 죄를 속하는 것이다. 그래서 피가 생명을 주었다는 것이 정말 그 아까 말한 툰드라 지방의 그 유목민들이나 몽골 지방 유목민들이 그 옛날에 그 김병만 거기 보니까 아침에 일어났더니 살아있는 술록을 잡았더라고요. 애가 살아있어. 배를 째가지고 했는데 그 방법을 알더만요. 고통을 줄이게 애의 배를 잘라 심장을 자르는데도 애가 술록이 살아가 눈이 껌뻑껌뻑하고 심장이 움직이더라고요. 근데 그 피를 받아가지고 마시더라고요. 남자들이. 그리고 김병만한테 주더라고. 그 피에다가 옛날에 그 감기약 집어넣으면 피가 응고가 안 되거든요. 옛날에 그 뭡니까 판피린 뭐죠 그거. 그래서 피에다가 여반한 감기약을 집어넣으면 응고가 안 되니까 마실 때 꼭 넣고 마시는데 사슴피나 웅담피 마실 때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마시면서 그 사람이 그래요. 이 우리 너무 잔인한데 이 사람들은 피를 마시면 내가 이 술록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이고 이 술록은 자연의 신이 어머니이신 대지의 신이 준 건데 이 피를 마시면서 이 자연의 신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다. 와 감동스럽더라고. 근데 성경은 그걸 가지고 역겹다. 우상 숭배라고 말하고. 그처럼 착각하는 거죠. 오늘날 위성 숭배자들도 이 피 안에 실제로 어떤 영적 기운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이 피 자체에 어떤 영적인 어떤 있다고 믿는데 성경에서 토라는 아니야. 그건 피야. 여기서 생명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그 상징성을 말하고 메시지를 말하는 거지. 그 피 자체에 생명이 있는 게 아니야. 말하고 있는. 피는 너희 자신의 죄를 속하는 제물로 삼아 제단에 바치라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제물이 필요하다고. 즉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생명은 예수님에게서만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메시지로서의 피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를 그 믿음을 각인하고 기억하고 잊지 않기 위해서
피를 먹지 말라는 하나의 문화, 하나의 생활 습관, 생활 양식을 만들어내는 거죠. 피를 먹는 것도 이교도의 개념의 것이고 제단 위에서 이루어진 속죄에 대한 상징으로서 독특하게 분류된 것으로가 아니라 오히려 더 특별하게 피를 공격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런 거 저는 피를 먹지 마세요. 순대도 먹지 말고 하세요. 선지국도 먹지 마세요. 왜? 율법으로서가 아니라 그러한 내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잊지 않고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않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목적이 뭐예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맞아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죽었는데 그게 다가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왜 나를 살리는데?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아버지의 뜻.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라고 그걸 잊지 않기 위해서 피를 먹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친구들이 옆에서 피 먹으라고 순대 먹으라고 그럴 때 아니야 나는 안 먹어라고 말할 때 친구들한테 고마워야 되는 거지. 네 덕분에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야 되는 존재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된다. 고맙다. 근데 피는 안 먹을게. 미안하니까 밥값은 내가 낼게. 이러면 되잖아요. 어. 히브리서 기자에도 나옵니다. 토라에 따르면 율법에 의하면 거의 모든 것이 피로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피를 흘림이 없이는 죄를 사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너희들의 생명을 구해주지 않으면 너희들은 살 수 없다라고 이 메시지 복음을 기억하는 거죠. 복음 죄인을 대신해 생명을 주시는 것을 상징하는 것은 제단 위에 부어진 그 피입니다. 어떤 희생 제사도 피가 제단에 뿌려지고 쏟아지기까지는 효력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어느 누구도 나를 통하지 않고선 아버지께 나올 자가 없다 선언하실 때 그는 성전의 희생 제사의 완성을 확고히 하고 계신 겁니다. 생명을 상징하는 피는 속죄가 완성되기 앞서서 하나님께 드려져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피는 하나님께, 모든 기름도 하나님께만 드려야 했습니다. 네 번째 규정은 희생제물은 동물의 피는 땅에 쏟아야 했습니다. 희생제물이 아닌 동물의 피도 신성한 것으로 고려되었습니다. 중요하죠. 희생제물의 피가 소중하다니까. 이거는 성전에 제물로 드릴 건 아니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되네. 최근에 유튜브 보니까 멧돼지를 잡는 그 관광이 있더만요. 쏴 죽이고. 큰 술록이나 이런 것도 그냥 취미 삼아 사냥 생활하는 거, 이거 토라적이지 않다고 생각해요. 옛날에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동물을 잡아먹는 거는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죠. 그런데 취미 생활로 먹을 것이 넉넉한데도 심심하니까 싸 죽이는 거, 이것은 엄청난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희생제물이 아닌 동물의 피도 신성하다. 그런 것을 기억하는 상징적 행위로 이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소를 잡았다면 그 피는 땅에 쏟아야 한다. 땅에 묻어야 한다. 저는 어릴 때 시골이라서 형님 따라다니면서 저 토끼 잡으러 많이 다녔어요. 토끼 많이 잡았어요. 노루도 잡고 했어요. 노루는 저는 직접 잡지 못하고 어른들이 잡아준 노루고기 먹어봤는데 지금도 그 노루고기 식감이 소고기랑 비슷해요. 좀 오래된 소고기 같아요. 그리고 이제 토끼는 요만큼 토끼고기 진짜 바삭바삭하고 맛있습니다. 근데 토끼는 겨울에 잡죠, 주로. 여름에는 못 잡아요. 거의 힘들고 겨울에 잡는데 토끼 목로를 이렇게 철사를 구부려 가지고 촛불에 그리면 새까매지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목로를 해가지고 토끼 길 보고 만들어 놓으면 진짜 제가 기억하기로 하루에 3마리도 잡았어요. 먹토끼, 산토끼. 옛날에 먹토끼는 약이라 해가지고 비쌌는데 하루에 3마리도 잡아봤어요. 근데 이제 목로를 놓고 잡으면 얘가 가보면 죽어 있어요. 겨울이 죽어 있고 깡깡 얼어요. 막 딱딱 얼어져 있어요. 그럼 요거를 이렇게 이빨 사이에 거리를 걸고 이 잇몸 부터 칼 집으려면 홀랑 뒤집어져요. 이렇게 토끼가. 그건 이제 근데 보니까 겨울에 잡아서 얼어버렸으니 얘는 피 자체가 얼어버린 거니까 피를 먹을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동안. 근데 여기 팔레스타인은 그런 풍토는 아니니까 어, 밖에서 잡아도 피가 얼지는 않으니까 아마 한국이었다면 규정이 좀 달라졌겠죠. 얼어버린 고기도 나올 거니까. 계속 이런 말 하고 있는 것은 성전에 드리는 제사뿐 아니라 이 강원도에서 경상도 산골에서 잡아보는 염소 한 마리, 노루 한 마리도
신성하다. 그 피를 함부로 다루지 마라. 살아있는 것을 도살하는 모든 곳에서 피는 생명을 상징하는 중요한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는 생명에는 생명으로 교환한다라는 것이 희생동물의 피와 연결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피 자체는 생명에 대한 상징으로 이해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피는 신성하다. 그래서 그 우상숭배자처럼 막 그거를 막 대지의 신에 뿌리, 이게 아니라 땅에 묻어서 이 생명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함이 있어야 한다. 그러면 나오죠. 하물며 동물의 피도 소중하다면 사람의 피는 얼마나 소중하니? 여기서부터 사람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 나오는 거죠. 이것이 확장되고 나면 오늘날 돈 많다고 사람 업신여기고 배웠다고 사람 우습게 알고 대통령이라고 검사라고, 우리나라 검사들이 얼마나 그 사건을 조작합니까? 그 사건을 조작해가지고 억울하게 희생시키고 감옥 보내고, 이건 엄청난 피를 흘린 죄입니다. 절대 용서 못 받습니다. 용서 못 받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런 검사 출신을 대통령으로 선택한 기독교인들이요, 이 죄는 피 흘린 죄에 해당할 겁니다. 최근에 1년에 몇백 구씩 시체가 일본의 앞바다로 떠밀려온대요. 몇백 구래요. 근데 그 시체가 대부분이 북한 어부들이래요. 북한의 어부들이 왜 최근에 갑자기 일본 해안가로 그렇게 시체가 많이 몰려오나 찾아봤더니 그 원인이 중국에 있어요. 뜻밖에도. 중국의 불법 어선들이 숨어서 한국 동해로 와서 동해의 오징어를 다 잡아간대요. 그러다 보니 북한에 있는 가난한 어부들이 그 통통배 나무배를 타고 근내에서 오징어가 안 잡히니까 원해로 나가는 거예요. 멀리 나가니까 중국하고 붙은 거예요, 경쟁이. 근데 중국 애들은 불법이잖아. 근데 중국 애들은 잘 사니까, 북한보다 잘 사니까 배가 좋아. 근데 북한 애들은 배가 나빠. 그러다 보니 그 통통배로 원해로 나갔다가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면 다 전복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인이 중국 어선들이야. 중국 어선들이 불법으로 오징어 잡이를 하면서 밀려 북한 어부들이 멀리 나가다가 사고 나가지고 죽어서 떠밀려오는 시체가 수백 구래요. 그 수백 명의 생명, 핏값은 누가 져야 할까요? 김정일이도 있겠고 북한도 있겠고 중국도 책임져야 되겠죠.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저런 대통령, 저런 정권 만들어가지고 보이지 않게 죽어나가는 사람이 꽤 있을 겁니다. 후쿠시마는 어떡할 겁니까, 저거? 그 피 자체는 생명에 대한 상징으로 반드시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할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피에 대해 얘기할 때 그런 기꺼이 당신의 생명을, 우리의 생명을 대신해서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피는 곧 모든 생물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너희는 어떤 생물의 피도 먹지 말라고 한 것이다. 피는 곧 그 생물의 생명이니 누구든지 피를 먹으면 나의 백성에서 끊어진다. 네가 누구를 죽인다면, 너 때문에 누가 죽는다면 너는 반드시 죄를 지게 될 것이다. 대통령이, 국무총리가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검사들 저렇게 사건 조작해가지고 사람 감옥에 넣으면 그 죄가는 반드시 하나 앞에 져야 될 거예요. 저런 사람들이 교회 가서 이명박이 예배는 주님 안 받아요. 받을 리가 없겠죠. 우리가 예수와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피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는 기꺼이 당신의 생명을, 우리의 생명을 대신해서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피는 곧 모든 생물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너희는 어떤 생물의 피도 먹지 말라고 한 것이다. 피는 곧 생물의 생명이니 누구든지 피를 먹으면 나의 백성에서 끊어진다. 다섯 번째, 마지막 규정입니다. 죽거나 찢겨 죽은 동물의 고기를 먹는 것은 제의적 정결함을 요구합니다. 뭐 알던 모르던 이렇게 피를 마셨거나 먹었거나 이런 고기를 먹었으면 반드시 속죄제사의 과정을 겪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사냥꾼은 여전히 피를 쏟아부을 수 있고 그것을 흙으로 덮을 수 있음을 가정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해야 된다. 이런 규정들을 지켜야 한다. 안 지켰다면 그건 죄가 된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반드시 정결의 의식을 거쳐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마지막으로 중요한 요지는 피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과연 오늘 파라샤 전체는 피의 중요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희생제사 제도는 세상의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길,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길, 다른 방법은 없기 때문에 피에 대한 하나님의 규정은 반드시 그대로 지켜야 합니다. 다시 같이 요한복음 1장 29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음 날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